삶에 지친 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셔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도록 했어요. 해방될 날을 기대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아요. 바벨론의 압제를 견디기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자포자기를 하게 됐어요. 이젠 다 틀렸어. 소망이 없어.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으니 우리랑 더 이상 어떠한 방법이 없어.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본문 27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길은, 여기 내 길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사정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정,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숨겨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내 송사는 원문에는 원통하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도다. 이런 탄식을 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70년의 포로 기간이 차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내렸고, 이러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서기를 기대하며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포로될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 포로돼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야만 할 때가 있을 거고, 물질 문제가 꽉 막혀서 돈의 포로가 돼서 발버둥 쳐야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누명의 포로가 된 채 허둥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무엇이든 포로가 된 기간에 오래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신앙의 인물들도 대부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만 됩니까? 이것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70년간 포로민으로 고생하면서 기죽어 산 것도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내가 우상 섬기면 정죄할 거다, 이렇게 여러 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 암흑기를 보내는 기간에 선지자로 활동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끊어진 교제를 회복해 보려고 열심히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실 것이 대부분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39장부터 39장까지 역사와 40장까지의 역사는 약 2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 39장까지는 1 이사야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다. 원래는 두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사실 한 권으로 합쳤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근데 이 1 이사야, 2 이사야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사야 후반부는 다른 분이 기록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든지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네, 어떤 분이 방송에서 그러는데, 책을 통해서 그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는 두 분이 기록했다는데 왜 우리 목사님은 이사야 혼자 기록했다고 설교하나, 이런 의아심을 갖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사야가 선지자가 됐을 때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예요. 그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 740년부터 주전 68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야서를 예를 들어서 설교할 때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700년 전이라 이렇게 제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27절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언급되지만 사실 한 사람이에요. 야곱과 이스라엘아. 자, 야곱과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잖아요. 나중에 동생이 장자권을 차지하게 됐는데 이 야곱의 이름이 도둑놈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귀양살이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면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개인 이스라엘이 이제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었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주변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상한 면이 있는 거예요. 이웃 나라들은 전부 다 왕이 있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왕이 없는 거예요. 그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백성들이 이웃 나라의 부러움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간청하게 되죠. 하나님은 세우고 싶지 않았지만 백성들이 하도 간곡하게 간청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더니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다윗 임금을 세워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러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을 유대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갈라진 남쪽의 유대에 이제는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전자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70년 동안 서럽게 살아야만 했어요.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를 생활하는 말기에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위로의 메시지예요. 자, 위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는 따뜻한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모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 위로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위로다. 저는 그 말에 공감을 제가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본문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지친 자에게 새 힘은 위로가 되잖아요. 삶에 지쳐서 탄식 중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삶에 지쳐 탄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왜 지금까지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하면서 책망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본문 2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피곤치 않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곤비하지 않는다는 말은 고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에너지가 넘쳐서 고단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시했는데 그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삶에 지쳐서 탄식 소리가 나올 때 한심을 내쉬며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요. 삶에 지쳐 힘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까요? 건강할 때는 몇십 층이라도 층계를 걸어서 뛰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다리가 골절됐다 그러면 층계 한 계단도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곤란한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나는 못한다, 나의 한계는 이것이다. 그리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이것을 알고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아, 이렇게 질병에 포로되고 물질에 포로되고 말도 안 되는 일에 오해받고 포로가 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구나.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결코 할 수 없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죠. 영원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일도 감당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33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 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 일하실까요? 삶에 지쳐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 일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기 앞에서 대체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본문 30절 말씀해 보세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불을 가리지 않을 만큼 힘이 넘쳐 힘을 주체할 수 없는 소년도 피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고, 최고의 체력과 근력을 가지고 있는 장정이랄지라도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위로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가 내게 필요하다면 나 자신은 포로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를 기다릴 때 위로의 은혜가 임해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린다. 이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은 잠잠한 인내예요. 잠잠하게 기다려요. 잠잠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것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힘차게 비상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독수리의 집은 벼랑 끝에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벼랑 끝에 짓고 새끼를 다 부화하면은 새끼가 자라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미 독수리는 날개로 슬그머니 벼랑 끝에 새끼를 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앞을 내다보면 까마득하잖아요.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을 걸 알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날갯짓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끌어다가 둥지 안에 집어넣고 며칠 지나서 다시 슬그머니 날개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또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어미가 봤을 때 이 정도 날개에 힘이 생겼으면 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버린대요. 그리고 자기는 빨리 날아가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새끼들이 날갯짓을 하면서 추락하지 않도록.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새끼들이 어미가 돌봐줄 것을 알면서도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날갯짓을 하면서 비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의 장점이에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갯짓을 하며 비상하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리는 자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쳐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응답은 딱 하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